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주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이 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탄원 기도입니다. 앞선 2절로 4절의 첫 번째 탄원에서 선지자는 포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다 사회의 정치적, 법적, 사회적 구조 속에 나타나는 불의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답변의 기초에서 볼 때 선지자의 시각에서는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자행하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쟁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탄원인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탄원에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시금 새롭게 조명합니다. 각각의 담화는 2절에 여호와여 또는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두 달랑 모두 선지자의 긴급한 질문들을 통해 이슈를 제시하고 있으며 의와 공의의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그분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겪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의 염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악한 세력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생사화복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악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겸손히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온갖 악을 자행하는 갈대아 사람을 통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패역한 자들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 다른 민족들까지도 마음껏 짓밟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악인이 정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대를 받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들까지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의 득세와 형통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불의한 사람이 자기를 해롭게 하거나 처벌받지 않을 때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또는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만 벌을 받게 되면 불쾌해하며 소위 재수가 없어서 자기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악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장 1절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갈대아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계속적인 침략 행위를 묵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인내, 지속성,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 대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기다림의 본질은 소망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성경을 읽기 싫어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에 안심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경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세력까지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형통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난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마치 하박국과 똑같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에서 돌아서는 자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 마치 의인만이 고통받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들어서 때로는 의인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혹여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고 악한 자들로 인하여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참아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